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멘. 우리가 그 공휴일 날은 새벽 예배도 쉬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죠? 토요일 날 주일 날 되면 새벽 예배가 몇 사람 안 되는데 오늘 3월 1일 공휴일이라고 또 새벽 예배가 몇 사람이 안 되네요. 여러분 오늘 3월 1일은 뜻깊은 날이죠. 우리 한국 뭐 한 날이죠 오늘? 독립한 날인가요? 만세운동을 벌려서 한국의 자주권을 세계 만방에 알렸던 3.1절 기념 하는 날이죠.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쉬고도 싶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영적인 누수는 좀 없는 게 좋아요. 영적인 공백은 없는 게 좋습니다. 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은 날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늘 깨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북왕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묵상하면서 새벽 시간을 쭉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사가 아니고 아사입니다. 아사가 아니고 아사라고 하는 왕인데 여러분 연약한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의지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과 기도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축복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의지해서는 안 될 존재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의지하지 않아야 될 존재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삶을 지탱해 줄 보석이라고 반석이라고 생각해서 그 위에 올라섰더니 그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바위였다면 그 바위와 함께 그 인생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의지할 대상을 잘못 찾는 것은 틀림없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아사왕이 아사왕의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아사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왕이 이 아사왕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이째가 되었을 때
참 오래 나라를 다스려 41년을 다스렸는데 36년째가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한국과 북왕국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동족이지만 우리나라가 자꾸 이제 북한과 대치를 하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도발을 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국과 북한국에도 이제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었지만 나뉘어졌기 때문에. 가깝다가도 멀어지고 멀다가도 가깝다고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가깝지만 먼 당신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바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남한국을 침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남한국 아사 왕이 거해질 나머지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그랬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라고 왕이 참 선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사네입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잖아요. 근데 와사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더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있었는데, 아람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은근 보화를 많이 가져다가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남한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이 세 나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었냐 하면 아람과 북왕국이 가까워 있었기 때문에 동맹을 맺은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를 침략하니까 유당 아사가 그 북왕국보다 더 위에 있는 아사 왕에게 은근 폐물을 가져다 바치고 도와달라 이제 그러자 이 아람 왕 베나닥이 동맹을 파기하고 북왕국을 침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국을 침략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황급히 남한국에서 군사를 돌려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남한국 아사 왕은 북왕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사 왕이 참 잘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북왕국이 침공을 해왔고 자기 힘으로 물리칠 수 없으니까 아람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아람 나라가 북왕국을 침공하니까 북왕국이 남국에서 물러갔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은근 폐물을 주고 아람 왕의 도움을 청해서 아람 왕이 도와서 북왕국이 물러갔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 선지자의 눈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에 잘못되었다고 말. 그래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자가 와서 아사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겠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사왕이 한 일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의지할 대상을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사람이 이제 이기는 방법은 강한 사람과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강한 사람과 한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주 단순한 그런 이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한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누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한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남한국에 북한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사는 아람 나라의 왕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람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람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였어도 아사 왕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요청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근 폐물을 가지고 무릎 꿇기 전에 아람 나라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여러분의 편으로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아람 왕을 의지해라 그러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의지하면 아무리 약해 보여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강하니까. 아무리 지혜가 없어 보여도 가장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릎 꿇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근데 그것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아람왕을 찾고 힘이 되지 못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람 나라가 강하고 너희는 약해 보이지만 내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아람이 너희들의 지배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7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람은 강한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다 나라의 지배를 받지도 않는데 하나님 선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 뭐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아람을 너희에게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는데, 너희가 너희의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중에 지배해야 될 아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축복을 차버리고 말았다. 다 된 밥상을 엎어버리고 말았다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려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결과를 가져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람이 너희들의 손바닥에 거의 다 들어왔는데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람 왕이 오히려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어렵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이제 아람 왕이 당신의 손에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람 백성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선견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자, 8절 말씀 좀 읽어보시겠어요? 8절. 굿사람과 룻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옆에 큰 나라들이 있지 않았느냐? 아람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나라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들이 너희들의 손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이 손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아람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선견자 이야기들, 그러면 어떻게 됐어야 됐겠습니까? 이 순간에라도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는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 옳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다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기도를 잘합시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이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거죠.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 안 돼요. 순종하는 게 복이란. 이 순간 잘못 판단을 했어요.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선견자가 와서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아람 왕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 일로 아람 왕이 너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얼마나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선견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런 약한 왕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자. 그럼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성역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그대로 아멘. 그게 우리의 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여기서 연관지어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우리는요 다스릴 대상과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 있고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릴 대상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과 의지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스려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 여러분, 우주 만물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 만물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억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을 잘 다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해버리고, 그리고 다스려야 될 대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섬길 때가 참 많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땅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땅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몰록이 무엇이고 그런 신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스려야 될 대상을 다스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풍요의 신이라고 농경의 신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막 그러죠.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얼마나 하면, 태양과 달은요 이게 절대로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연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신을 만들어 섬기고 얼마나, 여러분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받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10가지 다 그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개구리를 섬기고, 파리가 많아가지고 어려운데 파리신을 만들어 섬기고, 이게 다 신을 섬겨 만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스려야 될 대상을 섬겨야 될 대상으로 혼돈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완전히 타락해서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스려야 될 대상을 다스려야 되는, 여러분 물질, 여러분 이거 다스려야 될 대상이잖아요.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을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물질이라는 말이죠. 근데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을 지배를 당하고,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다스려야 돼. 우리의 마음 잘 다스려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편안함, 안일함,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른 신앙은 이렇습니다, 이래도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편한 것을 따라가고, 이게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초라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초라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다스려야 될 대상,
따라가고 숭배하고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 여러분, 다스려야 될 대상과 섬겨야 될 대상, 의지할 대상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송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변함없으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변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은 안 변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 대통령 의지할 존재 아니잖아요. 요즘 참 혼란하죠. 참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TV에 되는 거 보면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찌 보면 사람은 그런 것이고, 어찌 보면 사람은 그런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혼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세상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의지해야지. 이 민족의 앞날이, 이 민족의 장래가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 잘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그렇지만 더 그래도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택해야 되지만 근본은 그렇다는 거예요. 대통령 의지할 존재 아니에요. 왕들 존재할 의지 아니. 보세요, 왕들. 전환왕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들이 대통령들이 주관하는 거, 경제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관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역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언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되었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 요즘 혼란하고 누구를 해야 되지 잘 그런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민족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 영원히 섬겨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우리 주님. 왜? 그분만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는 아사왕에 관해서 조금 더 묵상하면 좋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기회가 되면 또 묵상하도록 하고, 그 아사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힘이 되는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 개 작은 차이일 수 있어요. 먼저 아사왕에게 은근 폐물을 싸가지고 달려가잖아요.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아멘. 3월 시작이 되었는데 3월 여러분 어떠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계획에, 이 민족 가운데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3월에 또 우리나라 귀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생각지 못했던 곳에 길을 내시고, 생각지 못한 곳에 은혜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죠. 먼저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길을 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왕 자기의 묘시를 준비해 둘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지혜가 헛것이었던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은근 폐물을 싸가지고 이방 나라의 왕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지는 않은지요. 다스려야 할 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의지해야 될 대상 의지하고 다스려야 될 때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달신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숭배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따라가고 물질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의지할 대상 잘못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 한결같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3월 첫날입니다. 이 3월 한 달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양일교회 권속들과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렵지만 어려움 가운데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은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 거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자유를 찾아 하나님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하나님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 민족 기독교는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였었는데 우리도 이 민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주님이 친히 이 민족의 통치자가 되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3월 9일 이제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인데 우리 기도함으로 이 일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결과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민족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러기에 기도하며 이 일에 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자녀들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한 학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업도 한 2년 동안 자유롭지 못했는데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학업하며 하나님 주신 자유 누리며 우리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민족 사랑하시고 이 땅 새롭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또 우리 교회가 창립 2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22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